네, 오늘은 신앙의 변화에 민감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겪은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너무나 준비를 잘한 나머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번히 실패하게 되자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에 있는 그 엘리사를 향해서 수많은 군사를 보낸 아람 왕이었습니다. 밤사이 도단성은 아람 왕이 보낸 군사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네, 연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눈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온 산을 뒤덮은 아람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사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담대하게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에 민감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려고 할 때, 기복이 생기려고 할 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감함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리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신앙의 민감함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육하 원칙을 따지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항목에 맞춰서 조목조목 따집니다. 피해나 손해를 덜 입기 위함도 있고 이 상황을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 가운데 이혼을 하는 가정들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엑셀 이혼을 한다고 말입니다. 좀 더 이혼 과정 가운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엑셀에 목록화하여서 남겨두는 모습 때문에 이와 같은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피곤하게 사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나 하고 시시탐탐 관찰하고 지켜봐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상황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니 결국에는 해결보다는 더 아픔만 남는 해결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치와 사회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방식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진정한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처뿐인 해결의 그 빛바랜 모습들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상황에 지배되어 버리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해결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의 위협 앞에서 일반 사람들이라면 도망할 것을 궁리하는 것이 보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도망은커녕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서안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의 인도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과 사건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우리 안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결국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운영되는 많은 사역들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도 여기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다 결국에는 지쳐서 힘이 빠지고 그 행사들과 사역들은 사라져버리고 많은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도 면밀히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언제 보아야 할까요? 그 사실도 오늘 본문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마주한 그 순간에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에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으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 어려움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그 어려움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 힘듦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정해놓고는 그 한계에 우리는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민감해져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안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 민감함이 엘리사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 우리 함께 힘차게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민감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에 민감해야 할 부분이 바로 믿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에게 왜 그렇게 겁을 내냐? 너는 도대체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또한 사환에게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사환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야 사환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는 엘리사.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믿음이 사환의 믿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엘리사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통해 어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낮아짐과 섬김, 품음과 회복, 그리고 생명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강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히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사 또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선물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감함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품음, 회복과 생명이 필요한 것이 발견된다면 즉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즉시 달려가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서 즉시 기도했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믿음의 영향력이 약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보다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며 요동치고 있는데 그 요동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며 어리석은 길들을 갑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 여러 상황들보다 우리의 말씀의 기초도 없고 재고 또 재다 보니 결국에는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접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숭고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으로 인함인지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결과 위대한 구원의 정신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말라 버린 정신으로 하나님을 배교하였고 떠났으며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성적 타락,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편승하는 모습에 실망을 했으며 우리들의 믿음의 영향력은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라.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어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모습, 세상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품음, 회복, 생명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은 결국 나를 살리게 되는 길이 되며 또한 이 땅을 살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생명의 삶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생명의 삶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두려움 없이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담대히 나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주십시오. 교회와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 있는 곳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의 영광 돌린 데 사용하는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처럼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앞서가는 기술이나 경제 정보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몰두하고 빠지다 보니 정작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정신들을 모두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할 부분이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상황에 빠져서 혼란에 만드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하며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으로 세상으로 잘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었고 그 숭고함이 전해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지금 우리는 이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어주셨고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쁨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민감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과 희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